오늘은 새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쁜 예배가 이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날 정말 기쁘죠. 온 가족이, 친척들까지 함께 기뻐하는 날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함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새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적어도 나는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해운대 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대 제일교회에 등록되어진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해운대 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해야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근거해 가지고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이고, 이 사명선언과 관련해서 5가지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사명선언문, 그리고 이 5가지 비전을 사명과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만들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5가지 비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계명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성경 전체를 집약하는 이 위대한 계명,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의 첫 부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위대한 계명의 첫 번째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이것이 첫 번째예요. 교회 존재 목적의 첫 번째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른 행사들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없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배 공동체, 이 첫 번째가 교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비전의 첫 번째가 예배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아멘.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은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고 섬겨야지,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위로받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누구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섬김, 이 섬김의 문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명령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제자로 삼아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느 게 핵심이죠? 이거 제자 훈련 시간에, 그리고 얼마 전에 강사가 와서 물어보고 확인했는데 여전히 막 분산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사실은 뭐가 중심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분사형 이 동사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핵심 단어이거든요. 제자 삼는 사역,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은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성숙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교인들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직까지 미성숙하죠.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어린 신앙을 점점 크게 해 주어야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 바로 여기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여러 양육 훈련들을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가서 데려오지 않고 어떻게 제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무 사람도 없는데 제자 훈련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함께 교회로 데려와서 세례를 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전,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 이거는 사명 선언문에 따로 기록은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미래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100년 이상 앞으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위층에 지금 소리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혹시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아마 몇십 년 지나면은 우리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지금 다음 세대가 와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 움직이는, 정말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목,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그게 어떻게 키우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거목이라는 것은 무슨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력자,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거목이에요.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일단 예수님을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가르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거목인 것이고, 우리에게 비전은 우리에게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볼 때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앞으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 자녀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5가지 비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5가지 비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에 사명과 비전을 띄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 우리 교회 사명, 그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명. 아멘. 여기 빠진 거 하나가 말씀드렸을 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사역은 교역자들이 아니고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역자도 평신도 중에 하나지만 조금 분리해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 역할은 뭐냐 하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일하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안 드렸는데요, 지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교회 사명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인데요, 제가 첫 번째,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아멘. 여러분이 암송하기 힘들면 이렇게 하시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섬김이고, 세 번째는 훈련이고,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고, 5번째는 다음 세대거든요. 이렇게 한 단어씩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이고, 정말 이러한 교회 비전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이룬 교회, 성경에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뤘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5가지 비전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을까 몰라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안디옥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어떤 교회를 이루었기에 이러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명이고 선언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본래가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미 존재 자체부터가 하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는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5사람을 여기에 기록을 하는데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이게 좋지 않은 말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 피부가 검은 사람, 흑인을 뭐라고 부르죠? 니그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는 피부가 검은 사람, 아마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태생인 흑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그 사람의 피부가 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루기오는 타 지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나엔은 헤롯, 이 헤롯 왕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헤롯 왕실에서 가족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울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파송한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타지방 출신의 사람,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용납이 되었고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인종의 벽, 신분의 벽, 학력의 벽, 빈부 귀천의 벽, 지방색의 벽, 이런 것들이 없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룬 교회 안디옥 교회이었고, 오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지방색이 있으며, 교회 안에 무슨 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나 여러 가지 인종의 문제,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진짜 의미가 있고 간절한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몇 가지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 바로 그거는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방법,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구나.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그때 이것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좀 바꾸면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득권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기득권이 뭔가요? 내가 먼저 등록하고 이 교회에 그리고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렇게 수고했다면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격려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당사자,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해운대 제일교회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이만하게 일을 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될 자들은 새가족들이에요. 여기 오늘 명찰을 달고 계신 이 새가족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될 분들이고, 새가족은 언제까지가 새가족인가요? 제가 볼 때 1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새가족이지만 금년 지나면 새가족 아니에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헌가족 될지. 그러니까 1년쯤 지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1년쯤 지나면 등록한 지, 그러면은 그때는 대접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새가족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로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에, 이거는 새가족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마음속에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수첩을 놓고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때마다 기록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헌금을 얼마했고 어떻게 수고했고, 이 수첩에 계속 기록하고는 가끔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나는 이 정도니까 대접받아야 돼, 안 해요. 이게 공로의식인데 이런 공로의식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하게 수고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인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이만하게 부흥시켰지. 안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내가 많이 헌신해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쓴뿌리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 중에서도 큰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주 괴악한 이단이 있죠. 신천지. 이 신천지에 속한 이단은 일부러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세가족인 것처럼 교회 처음 예수님 믿는 것처럼 교회 일부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답니다. 이 전도 나가게 되면 길거리에서 딱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전도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1년이고 2년이고 제가 듣기에는 거의 5년 동안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숨긴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가보자.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바로 이단 단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새가족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 공부를 가자,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를 가자고 말을 하거든 반드시 누구에게 확인해야 되죠? 교역자들에게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만 물어봐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간 순간부터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 이 쓴뿌리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이 쓴뿌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뒷말, 돈거래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는 것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힘써 교회를 하나됨을 지키려고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뒷말하는 거, 뒤에 수군거리죠. 아이고 뭐 아무개 집사가 뭐 이렇고 저렇대. 그거는요 상처를 주는 것이고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뒷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뒷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들려오는 말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의 입을 딱 닫아 놓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건전한 것은 여러분이 건의하셔야 됩니다. 뒷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 사생활 뒤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과거에, 오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과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 과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 과거에 뭐 아무개 집사가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거는 상처를 일으키는 것이고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악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뒷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뭐를 하지 말라고요? 돈거래. 제가 보니까 이 교인들 간에 돈거래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가족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생활할 때에 절대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상업적인 거래도 안 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지, 아니 가족들끼리 무슨 상업 거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그냥 나누면 나눌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 안면이 터 있고 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이렇거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돈을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빌려줄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왜요? 할 수 없다. 되겠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잖아요. 참 거절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땐 쉽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누군가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거절하기가. 그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방침 중에 하나는 교인들 가운데 서로 돈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다른 교회로 가면은 그때 와서 얘기하십시오. 다른 교회 가면은 저 모르겠어요. 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몇 번 사건이 터졌어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면 안 될 것이고, 혹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주세요. 아니, 한 가족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라면 무슨 돈을 빌려주고 뭐 이자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다면 좀 그냥 주세요. 왜냐하면 그 생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나눠야 되는 것이고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하나 되기가 진짜 힘든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만 해도 온갖 다른 사람들이에요. 온 것도 다르고 배운 정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건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진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고요? 담당해 줘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담당하라. 주목해 들으세요. 고쳐주라는 거 아니에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아니, 이제 막 교회 등록한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의 모습이 그냥 아직까지 세상적인 모습 보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이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났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이제는 직분을 받고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연약한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 연약한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성경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담당하라.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서 한 가족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